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들 교회에서 한 지체로 거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날이 이제 참으로 가까이 다가옴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더 보답하고 주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국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계속적으로 뜨겁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코로나 그 감염병이 이제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전과 같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운데 주를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힘주시고 주를 위해서 남은 삶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삭개오의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1절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왜 여리고에 들어가셨냐면 그 여리고에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했어요. 삭개오는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일을 하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세리가 되면 부자가 되는 건 식은 죽 먹기였죠. 삭개오는 세리들을 관리하면서 세금을 로마에 직접 상납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일부는 로마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이 소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것도 못마땅한데 돈까지 빼앗는 세리를 좋아할 리가 없겠죠.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이 삭개오는 돈도 많이 벌어보고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했어요. 육신의 쾌락도 누려봤지만
마음에 진정한 행복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항상 짓눌림을 받고 늘 답답하고 괴로워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이 무거운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길을 쓰고 보려고 했지만 또 사람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사절에 삭개오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어른이었지만 자신의 신분과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데 만나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싫어하시겠지? 삭개오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싶었는데 아마 걱정도 많았을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머물러야겠구나. 삭개오가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셨지? 오늘 내 집에 머무신다고? 와! 하고 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 삭개오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급히 뽕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기쁘게 영접했어요.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말했어요. 야, 저 예수라는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저 죄 많은 세리의 집에 들어가다니, 그러면서 사람들은 못마땅해 하며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답답한 마음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사실에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삭개오는 죄를 예수님께 용서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죄 용서를 부탁했어요. 예수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의 죄를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고 죄 용서받기를 원하는 삭개오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잃어진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죄를 다 용서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삶이 변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교훈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삭개오의 갈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삭개오의 삶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야 되는데 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인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우연일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신을 보기를 갈망하는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어요.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도 하지 않은데 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을까요? 여섯 번째 남편과 사는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신 거예요. 여리고에 죄 많은 삭개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죄인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망하는 삭개오를,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삭개오를 일부러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갈망은 항상 영혼이었어요. 사람의 영혼이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일부러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기 위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까 그 모든 고통을, 그 모든 수치를 다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갈망이 컸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 다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삭개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갈망이 아주 컸어요. 보시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삭개오를 아시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 분입니다. 악인과 선인을 보시고 그 이름도 아시고 그 마음도 아시고 그 사람의 행위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히 만나길 원하는 사람을 만나 주셔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보길 갈망하는 이 삭개오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을 갈망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기쁨과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몇 사람 좀 알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4사람이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너무너무 불쌍했어요. 그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4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각색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보이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들은 갈망과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침상체에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 집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자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을요 달아서 내려서 예수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예수님은 4사람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간절함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한 그 마음, 그 믿음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면 병이 나을 거라는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그 즉시 병을 고침받았어요. 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이 소경거지는 왜 거지가 됐을까요? 이 바디메오는 왜 거지가 됐을까요? 소경이니까 특별하게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비참하죠. 앞을 볼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뜨고 싶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이 바디메오가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바로 고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꾸짖어 잠잠하라고 있어요. 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고, 잠잠하라고.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눈뜨기로 원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더욱 심히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냐하면 이 바디메오는 지금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자기 병은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무라 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뜨기로 원하는 갈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더욱 심히 예수님을 불렀어요. 이때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어요. 바디메오에게 물어봤죠.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고. 바디메오가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이 띄어져서 보는 것을 간절히 원했어요. 그 믿음대로 됐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셔요. 만족해 주십니다.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삭개오의 갈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갈망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이 삭개오의 이 갈망을 통해서 삭개오는 어떤 갈망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는 이제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이 삭개오는 어떻게 극복했는가?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갈망은 누가복음 19장 3절 4절 보면 이 빨간 것이 보겠습니다. 보고자 하되, 또 보기 위하여.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면 좋은 거예요. 근데 갈망은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삭개오의 갈망은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사슴과 같은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사슴이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은 물을 찾는데 목숨을 걸고 물을 찾는 거예요. 물을 찾으면 사는 것이고 물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단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에요. 삭개오가 마치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무슨 뜻일까요? 한번 예수님 한번 볼까?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을까? 구경 삼아서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가 있을까? 항상 생각하고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이때 보고자 하되 보기 위하여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볼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라는 환경적 장애가 있었어요. 그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야, 이제 예수님 만날 수 없겠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갈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찾기를 원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죽을 만큼 보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삭개오처럼 죽을 만큼 그런 갈급함, 그 간절함,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죽을 것 같은 갈망을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 말씀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을 때 있는 온 힘을 다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온 힘을 다해서 젖을 빱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아이들 젖 먹는 거 보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요. 우리도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사모해야 될 거예요. 말씀 보는 거, 말씀 듣는 거, 온 힘을 다해서.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냐면 시편 143편 6절에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마른 땅은 무엇을 사모할까요? 핸드폰? 게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여행? 유튜브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웹툰? 아니죠. 이 마른 땅은요, 단 한 가지, 비를 사모합니다. 쩍쩍 갈라진 이 마른 땅이 사모하는 것은 오로지 비예요. 비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은 누구를 사모해야 될까요? 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잖아요. 마른 땅 같은 이 갈망, 이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고
하나이다. 마른 땅이 갈망하는 그 갈망이 있죠. 비를 간절히 원하는 그 갈망,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하루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 갈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은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갈망,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또 말씀 시간이 늦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좀 늦었네. 이왕 늦은 거 천천히 가자. 그러면 안 되겠죠. 말씀 시간이 늦으면요, 죽을 것 같은 갈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보고 싶잖아요. 듣고 싶잖아요. 갈망하는 사람은 눈을 감지 않습니다. 갈망하는 사람은 말씀 시간에 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정말 갈망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교회당에 오게 되면 습관적으로 뒷자리에 앉지 않아요. 항상 앞자리에 말씀 전해진 그곳에 가까이 와서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31절에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의미는 입을 크게 벌리고 갈망했다는 거예요. 열망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치 여기 제비가 있잖아요. 제비, 이 어미제비가 있고 새끼제비가 있어요. 이 어미제비가 벌레를 물고 왔습니다. 근데 이 벌레를 이제 주려고 하는데 어떤 새끼에게 줄까요? 여러분? 자, 1번, 2번, 3번, 4번. 여러분은 1, 2, 3, 4번 중에 어떤 그 새끼 제비에게 먹이를 주시겠습니까? 어미는 뭘 보냐면요, 이 크기를 봐요. 입을 가장 크게 벌린 그 새끼를 봅니다. 왜 입을 크게 벌릴까요? 1번이 입을 크게 벌렸어요. 엄마 놔주세요. 3번도 크게 벌렸어요. 엄마 나요. 4번도 엄마 나에게 주세요. 근데 2번이 가장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1번, 3번, 4번보다 입을 거의 더 크게 벌려서 엄마 나한테 주세요. 가장 갈망하는 이 제비가 입을 크게 벌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낮추고 형제 자매를 높이고 사랑하고 정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갈망이 필요하냐면 교제를 사모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교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고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 주셨어요. 믿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이 정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날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교제를 갈망하는 사람은 이 교제에 늦거나 참석을 못하게 되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갈망이 없는 사람은요, 이왕 늦었으니까 아이고
오늘은 집에서 쉬자. 다음에 가지 뭐. 코로나로 인해서 몸이 아프다. 또 급한 일이 또 생겨서 난 너무 급한데 뭐 바쁜 일이 있는데 이게 핑계대는 습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일찍 일어나서 모임에 갈 준비해야 되는데 막 게을러집니다. 모이기를 꺼려하는 나쁜 습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너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당당히 서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 있죠? 오늘 밤에 만약에 주님 오신다면 이 모임이 마지막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마지막 모임이라면은 뭐 다음에 또 가지. 다음이 없습니다. 꼭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참석하는 그 모임이 마지막 모임일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참석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형제 자매가 교제 안에 거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하셔요.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모임을 갈망해야 합니다. 세 번째, 주의 일에 힘쓰는 갈망이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일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주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주님의 일이에요. 그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를 보시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왜 더욱 힘쓰라고 했을까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상을 가지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일한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갚아주신대요. 주님 일을 할 시간도 그 기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일에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갈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피곤해. 바빠. 내일도 바쁜데 어떻게 봉사를 해. 핑계대고 게을러져요.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의 일에 힘쓰는 갈망, 그 갈망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마음 두면 자기 일 바쁘게 합니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자기 일, 이 세상의 일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주님의 일은 아무리 작은 일도 하나님께 다 남아요. 자기의 시간 아끼고 자기의 물질을 아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삭개오는 이런 정말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 또한 그런 갈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말씀에 대한 갈망, 교제에 대한 갈망, 주의 일, 봉사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바로 만났습니까?
못 만났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난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뭡니까? 삭개오의 작은 키예요. 두 번째, 많은 사람들입니다. 작은 키, 자신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삭개오의 작은 키처럼 연약한 것이 있어요. 나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해요. 이제 가족 친척들이 있잖아요. 근데 유독 나는 잘 살지 못해. 근데 가난해요. 그리고 지식이 또 부족해요. 언변도 부족해요. 몸에 질병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움츠러집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모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부모가 너무 무서워요. 또 직장에서 사장님께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데 또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직장 동료들에게. 또 사람들 앞에서 밥 먹을 때요.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눈치를 볼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또 직장에서 쉬는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핸드폰도 보고 책도 읽고 마음대로 자기 시간 보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 시간에 뭐 하죠? 우리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을 펼칠 때 너무너무 손이 떨려. 두려워. 그런데요. 예수님을 보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아서 볼 수 없었잖아요.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난관을 극복했을까요? 이 작은 키, 많은 사람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4절에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앞으로 달려갔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에게 갈망이 있으면 말로만 하지 않고요. 또 마음으로만 그치지도 않아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갈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행동으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갈망이 있었어요. 그 다윗의 갈망이 어디에 있냐면 35절에 시작할 때 내가 따라가서 이게 다윗의 갈망이에요. 다윗이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움켜갔어요. 그것을 안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사자가 곰이 양을 움켜갔어. 그 양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죠? 사자, 곰 만나야 되잖아요. 사자와 곰하고 싸우려면 어떻습니까? 목숨 걸어야 돼요.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갈망이 있었어요. 내 새끼 양 반드시 내가 찾아와야 되겠다. 그러려면 이 다윗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냐면 목숨을 거는 갈망이 필요해요. 다윗은요, 양을 찾기 위해서 따라갔어요. 그의 발이 사자와 곰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 다윗은요, 자기 생명보다 이 새끼 양의 그 생명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갈망이 컸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그런 갈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한 갈망. 자기의 연약함, 그런 두려움, 부끄러움이 있어도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갈망이 더
컸기 때문에 달려간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주저주저 할 때가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상대가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강하면 그 갈망이 크면은 사자처럼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난관을 극복한 비결, 그 해결 책은 바로 뽕나무에 올라가니였어요. 4절에 뽕나무에 올라가니. 아니,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신분,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을 보길 원하는 이 갈망이 있잖아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지금 못 보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러한 갈망이었어요. 그래서 삭개오에게는 현재의 환경, 작은 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게 장애가 안 됐던 겁니다. 삭개오의 진짜 장애는 무엇이었을까요? 육신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자존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어른이라는 신분이 있잖아요. 그런 체면만 생각했다면 뽕나무에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아주 겸손해졌습니다. 예수님만 볼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갈망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뽕나무에 올라간 겁니다. 그 어려운 난관을 그렇게 극복한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대부분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강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요. 네 번째, 그 갈망하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을까요? 만나 주셨습니다. 갈망하는 삭개오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에요. 5절에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은 예수님 보기를 갈망하는 삭개오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집에 들어가시고 삭개오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가족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와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손이로다. 자, 하나님의 자녀로다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죄의 용서를 받은 이 삭개오, 그 삶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마지막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삭개오는 영적 기도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삭개오는 부자였고 세리장이라는 위치가 있었지만 자신의 죄로 인해 마음이 답답하고 늘 가난했어요. 육신은 부자였지만 마음은 늘 가난했어요. 마음에 진정한 만족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문제의 해답을 찾고자 하는 갈망, 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갈망을 아시고 그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어요. 자, 변화가 있었죠. 19장 8절에 예수께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주여 그랬어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근심하며 갔어요. 근데 삭개오는요, 이 부자 청년하고 달랐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네 것을 다른 사람 거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 삶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났어요. 생각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랬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잖아요. 확증해 주셨는데 9절에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의 이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변화된 이 삭개오를 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어요. 확실하게 거듭났죠. 여러분은 자신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간증으로요? 간증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그 믿음이 확실하는 것은 간증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문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뿐인지 아니면 행함으로 정말 헌신하며 자기 물질을 아끼지 않으며 사랑하는지 그 행함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간증이 아닙니다. 말뿐이 아니에요. 행함입니다. 행함.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행함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다면 그 믿음이 행함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1년, 2년, 5년, 10년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즉시 생겼습니다. 구원받자마자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한 달, 2달,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이 변화는 더 커져가는 거예요.
자, 삭개오처럼 우리도 이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되고 확증을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갈망이 가장 많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갈망, 영혼을 사랑하는 갈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갈망. 예수를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있었죠. 그 간절한 갈망,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을 만큼 간절한 갈망, 그 갈망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는 어떤 갈망이 필요할까요? 말씀에 대한 갈망, 교제에 대한 갈망, 주님 일에 대한 갈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삭개오의 삶의 변화는 구원을 받고 나서 그가 변화됐잖아요. 그리고 확증을 얻는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우리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 말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갈망으로 살다가 주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삭개오의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갈망,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갈망하는 자의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만나주시고 만족해 주시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때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갈망,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갈망, 교회를 사랑하는 갈망, 그 갈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이뤄져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고 형제 자매를 또한 세우는 그 일에 저희들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치겠습니다.